수요일날 성탄절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두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자로 초는 처음을 의미하고 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좀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은 첫 머리 효과 혹은 첫 인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 인상이 이 사람의 기억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인데요. 첫 인상이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러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똑똑하고 근면하고 고집스럽고 질투심이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질투심이 많고 고집스럽고 근면하고 똑똑하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십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정보의 내용만 배열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보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나중의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결국 첫인상이 얼마나 이 강력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이죠. 이처럼 한번 정해진 이미지는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지속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그러한 고민이 생기게 돼요. 내 첫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면 나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줘야 될까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첫 이미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이미지가 있으셨어요. 주님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유, 두 번째 베들레헴, 셋째는 목자입니다. 구유는 신생아 눕히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이죠.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묘람인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지명이긴 하지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당시 가장 흔해 빠진 직업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 우리로 치자면 아르바이트생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유와 베들레헴, 목자를 떠올리게 될 때 어떠한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이미지,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초두 효과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수많은 모습 중에서 주님이 선택한 모습은 이처럼 낮은 자의 모습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세상의 황제 가이사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호적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 됩니다. 우리를 치자면은 서울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나 아니면 경상북도에 있는 구미 정도의 위치일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거리를 걸어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황제 가이사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 명령을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온 천하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데 세상의 왕 가이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을 해서 약 200km나 넘는 거리를 걸어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10년도 20년도 아닌 무려 7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 가이사가 명령을 했죠. 호적을 하라고.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겸손하게 명을 따라서 어디를 가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가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을 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죠.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가 낮아질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일까요? 우리가 낮아져야지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우리의 고집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의지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기뻐지셨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내가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이 외로웠을 때, 내가 실패해서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 그 마음이 가난했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일하시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약해지는 것을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한 것들, 넘어진 것들을 어찌됐든 간에 숨기려고요.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 제목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모두 다 돌을 들고 그녀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로 하여금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수치가 있을 때 그 수치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가장 천하고 부끄러운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친히 내려오셔서 기꺼이 손을 내밀고 우리를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자살하기에 충분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술집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술집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은
온갖 그 술집 여자들, 그리고 도박판, 그리고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온갖 쾌락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집안은 말할 것도 없이 망가져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비명횡사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돈이 부족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선교사님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이분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중퇴예요.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망한 술집의 아들이고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인생의 실패자 중에 이런 실패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하는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늘 자살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우연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다니, 나처럼 완전히 찌그러진 이 불량품을 사랑하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늘 듣던 이야기는 넌 망한 술집 아들놈이야, 넌 재수 없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저리 가버려, 이게 한평생 그가 들었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을 향해서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어, 넌 내가 대신해서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야. 평생 패배감에 쪄들어 살았던, 그래서 매일 어떻게 자살을 해야지 편하게 자살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선교사님이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단다, 넌 내가 대신해서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야, 이 말씀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새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다 손가락질했어요. 망한 술집 아들, 중학교 중퇴밖에 하지 못한 실패자, 자살할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자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시 이 자리에 실패함을 통해서 가장 낮아졌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